하나님께서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사는 저희 아이들도 온팡 이 오미크론에 감염돼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랑 지금 같이 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오미크론이 목 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늘 스스로를 잘 조심하면서 지내는 것밖에, 또 뭐 제가 볼 적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감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식사 잘 하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은 어두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5번째 띠를 띠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 말씀의 주제를, 메시지를 찾게 되었냐면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엇을 띠고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띠를 띠고에다 밑줄을 주세요. 띠를 띠고.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 자,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아주 골아 떨어졌어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면 왜 불 켰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 사택에 내려와서 이제 다 자는데 우리 이제 큰 딸이 애들은 재워놓고 모처럼 밤에 이렇게 명화 한 편을 봤답니다. 이렇게 응접실에 나가서. 그런데 이제 손자가 나오더니 엄마 왜 안 자고 여태 있어? 아니 너 자는 줄 알고 엄마가 모처럼 이렇게 명화 한 편 보는데 엄마 불빛이 옆방에 비춰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겠어. 불 꺼줘요 그러더니 애들도 예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광채가 확 빛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니까는 천사가 옆구리를 꽉 차가지고 깨웁니다. 깨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띠를 띠라. 근데 7절에 보면은 이 긴박성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째는요,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7절 중간에 보면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어떻게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급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요, 밑줄을 갖다 아래로 쫙 연결하세요. 급히 띠를 띠고, 급히 띠를 띠고. 급히라고 하는 부사하고 띠를 띠라는 이 동사하고 말이죠, 굉장히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띠를 띱니까? 요즘은요, 뭐 띠를 따로 띠지는 않죠. 씨름 선수들이나 뭐 띠를 띠고 그러죠. 또는 뭐 이렇게 한복을 입었을 때. 그러나 띠를 띠지 않고 생활하면은 자유로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걷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품위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한테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빨리 나가야 될 그런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긴박한 상황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 다음에 그들이 긴급히 빠져나갈 때 이 역시 부사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도 뭘 보여줍니까? 긴박성,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준비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영적인 귀한 진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자리 빨리 떠나야 돼요. 범죄의 자리 빨리 떠나야 돼요. 내 영혼을 해치고 내를 해칠 수 있는 자리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요, 그 유혹에 푹 담가져 가지고서 베릴 수 있어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래도 나시린에 속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3대째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때 이 졸업 파티를 하는데 그 을지로 5가에 카베라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그 이름이 말이죠. 천지창조야. 아, 나 참 이렇게 카메라가 천지창조네. 카메라 나이트클럽이. 근데 말이죠. 이제 제가 말하자면은 그쪽에 가는데 갔어요. 가는데요. 막 술을 먹고 춤추고 흔들어대는 저는 이제 안 가려도 가다가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에서 뭘 어떻게 흔들어대는가. 갔는데 말이죠. 막 진짜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춤추고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골동품 아닙니까? 애들이 와서 흔들라 말고 날 데리고 끌고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그 스테이지에. 근데요, 저는 시간이 그걸 지켜보는 거는 그 재미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가슴이 벌컹벌컹하고, 주하나 이 새끼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거기 조금만 더 앉아 있으면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몇 신실한 아이랑 같이 제가 설득해서 빨리 가자 해서 난리 나겠다 해가지고서 빨리 후닥닥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감염이 되고 유혹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부를 위해서 찾아간 곳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아주 노른자 땅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스럽고 이 땅이 말이죠. 하늘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 막 땅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예비 답사겸해서 보냅니다. 사람으로 변장시킨 천사 2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서 그 롯에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롯은 말이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해요. 소알성이라고. 근데 그 소알성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천사들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유, 진작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걸. 뒤늦게서 말이죠. 깨닫고 다시 그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의 동굴 속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도피를 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2딸들이 있어요. 관연한 2딸들이. 2딸들이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이러한 성폭행을 하고 의붓 아버지나 때로는 심지어 요즘은 친정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딸들이 역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자손을 우리도 좀 번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어요. 두 여자의 그 폐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2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웠길래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롯의 가정 속에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롯이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피범한 사람들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하루 1박 하면서 또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면서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롯이 집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롯이 집을 방문했을 때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유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요, 여기서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독특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요, 이들이 이들의 가정 속에 숙박을 하는데, 여러분, 낯선 사람이 와서 숙박을 하면 고대 사회는 같이 늘 어울려 지내는데 음식을 맡는 현장에 아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딸들도 없었어요. 그래 보니까 말이죠, 낯선 손님이 와가지고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일 쉬운 게, 저도 지금도 무교병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밀가루 수집이 많이 만들었으니까 쉬워요. 밀가루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딱 반죽 몇 번 해가지고 딱 넣으면 수집회가 되는 것처럼,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을 넣지 않아 어떻게 보면 급하게 먹는 개떡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도대체 딸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아내는 없어요. 반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 두 천사들이 역시 이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 가지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이 현대의 성경 창세기 18장 6,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당신은 제일 좋은 밀가루 한 대박을 가져다가 서둘러 빵을 좀 만드시오. 그리고서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연하고 살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자 그가 급히 요리를 하였다. 보세요. 여기서도 급하게 들어가는데 누굴 불렀어요? 사라에게, 아내에게 당신 요리 좀 해야겠어. 그랬더니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밀가루 한 대박을 가져다가 서둘러서 빵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또 뭐 했어요? 연하고 살찐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서 제일 좋은 부위로 말이죠, 이렇게 등심, 안심 해가지고 뭐 소고기 맛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대접한 것과 아브라함의 대접한 게 뭐가 있어요? 롯은 성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롯에게는 아내도 딸들도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그 하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딸들은 왜 없었을까요? 따로 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내고 즐기는 게 너무나 재미있다 보니까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늘 지멋대로 놀고 지멋대로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까? 마침내 너무 급하게 가지고서 말이죠, 불 심판이 내릴 것 같은데 딸들, 아내들 다 안 보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빨리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빨리 어디서 당신의 딸들이, 아내가 있는지 빨리 좀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해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천사들이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옆에서 사라가 같이 경청하여서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신앙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부인이 되었든지 신앙으로 뭉쳐서 어렵고 위태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차라리 딸들이 말이죠,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부끄러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합니다마는 롯이 롯을 통해서 딸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롯이 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들이 아빠예요, 할아버지예요? 할빠.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부가 있었지만은, 재산이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진 가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서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띠.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훨씬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를 하여금 극적으로 이렇게 탈출하게 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말이죠, 왜 이런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12사도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남들이 하지 않은 더 많은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측근 거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묻기도 하고 말씀으로 공급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40년 된 안진뱅을 일으켜 세우고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데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인물 누구?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흉내내지 못했던, 완전히 죽어서 다락방에 뉘었던 시체 루디아를 살린 사람 역시 베드로였었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누구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백부장을 갖다가 말이죠, 환상 가운데 하늘 광주리가 내려오면서 보게 했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사역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이번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만, 다른 사도도 아닌 베드로만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주셔가지고서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또 같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순교할 때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저한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서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번 분지 한번 보세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이렇게 철쭉 화려하게 핀데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아마 최초로 볼 겁니다. 이것만 렌즈로 좀 바짝 비춰주실래요, 집사님? 요 큰 거, 제 오른쪽에 요거, 좀 감탄을 좀 바라봐요. 무뚝뚝하기는. 이 진달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호산나와 더불어서. 이건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요, 오동정 집사님, 이것을 분재를 갖고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전에 누가 저한테 분재 하나 줬는데 저는 한 달도 못 키우고 죽였어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키우려고 하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음식점에다가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서만 딱 보여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성껏 끼워서 매주마다 강대상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은요, 집사님 제가 이제 한 번씩 차에다가 싣고 구름하러 끌고 오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집사님 뭐라고 하세요?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따라서 합시다.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그건 이기심이고 돼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한판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EU 연합 세력이 나토 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붙으면요, 뭐 3차 대전 아니라 4차 대전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변국은 말이죠,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동차만 타면 다 드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는 나라는 중국, 적성국, 러시아, 적대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땠어요? 16개국, 우리나라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수만 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웬 은혜요? 웬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인류 역사상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준 역사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바이든이 벌벌벌 매잖아요. 폴란드를 통해서 옛날, 지금 전투기가 아니라 옛날 전투기라도 좀 쓰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막, 공화당 상원의회에서 50명이 말이죠, 막 가결해가지고 좀 지원하라고 그래도 말이죠, 몸을 사리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협박을 하니까 만약에 무기를 갖다가 싣고 가면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벌벌 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말이죠. 왜 복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말이죠, 가장 잘 살면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살라고 안 해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부산에서 모여서 주의 종들이 기도했고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또 21세기에 이만큼 이 나라가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제사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사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저는 이번에 대선 끝나고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도 말이죠, 트럼프하고 선거 붙어가지고 트럼프가 지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선거 끝난 다음에 다 우리 이재명 씨가 깨끗이 승복하는 그 아름다움, 정말 참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셨으며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율로 따질 때는 2만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가장 앞장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큰 교회, 대형교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 쓰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평양 한복판에다가 평양 심장 전문병원을 순복음중앙교회에서 200억 원 현찰을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교회는요, 재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7층 건물에 260개 병상 평양 심장 전문병원이에요. 그 건물을 보세요. 지금 짓다 말았어요. 쟤네들이 말이죠, 왜 폭침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한 번씩 미사일 쏘고 한 번씩 총 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친 또라이 집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또라이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치워야 됩니다. 또라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또라이 충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교회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8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도 사랑의 교회 주간으로 합니다만은, 이 사랑의 교회 같은데 큰 교회지만요, 그 서유럽의 몰락한 교회들, 또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당도 지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을 얼마나 값지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사랑 글로벌 특세 같은 경우도 수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큰 교회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형 교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도 100교회 이상 말이죠. 선교사 기관들을 매월마다 말이죠. 이렇게 섬기고 후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얼마 전에도 피지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창호 선교사님, 제가 떠나기 전에 목사님, 우리 그쪽에 의약품이 필요하고 마스크가 필요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고 뭐 컴퓨터, 노트북이나 또 핸드폰 쓰다만 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말이에요. 한 주 딱 광고했는데 뭐 우리 교육자실에다 많은 분들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고에다 실어가지고서 갔는데 그 따님 댁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어느 여전도에서 100만 원, 또 어떤 분이 20만 원, 120만 원, 이건 또 이렇게 물품을 사서 보낼까 했더니 그 운송비로 사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는 송금해드렸어요. 하는데 선교사님을 못 만났어요.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또 감염이 돼가지고 격리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그래서 문 앞에다 놓고 그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순발력 있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섬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어요.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은사가 되었건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사명자로서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고 외면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가운데 이 제목이 감동이 되었어요. 전쟁터로 달려간 오케스트라 단원들 총잡은 사진에 눈물이. 서울 팝 오케스트라 단원 3명인데 7,400km를 2월달 중순에 달려간 거예요. 전쟁 터지기 전에 이분들은 먼저 소식을 듣고 한 분은 47살, 또 한 분은 52살, 51살 이분들은 말이죠 갔어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풀타임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슬픈 장면입니까? 근데 뭐예요? 이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악기 연주자들이 지천명의 나이 50대 나이에 그 가족과 자기 직장을 버리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전쟁의 상흔이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 우리나라 말이죠 파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이죠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도 좀 가져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돕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강하면 덤벼들지 못합니다. 우습게 보이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지도자 밑에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아기다툼하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성경에서 사명자는 싸워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제가 늦깎이 대학생으로 대학 4학년 졸업반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뛰쳐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고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그게 싸우는 거에 나와야 돼요.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악한 것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되어 있지 못합니까?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싸워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부모들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나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겸손의 띠.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체험도 하고 능력도 받았고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남이 행하지 못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명자랄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뼈 저리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극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이 사건은요,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알릴 수 있는 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디서도 여기 외에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정말 극적으로 추록한 다음에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사역을 사람들 눈에 띄게, 저런 사도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든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역사의 현장의 전면 무대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네요. 사도행전 1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떤 율법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그가 딱 이렇게 가름을 해주고 복음적으로 가름해주고 그 뒤로는 그는 역사의 무대 속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대신요, 이 12장이 끝나면서 바로 누구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면서 마침내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 때 그가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무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베드로예요. 허물도 많이 있고 약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가 물러설 때를 알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맨 마지막에는 정말 아름답게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하게 쓰십니까? 위대하게 쓰십니까? 유명하게 쓰십니까? 부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까 겸손이란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저는 늘 그렇게 평했어요. 좀 모자른다. 그렇죠? 말에 실수도 많고 왜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 김건희 씨는 탤런트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탤런트로 나가도 이거 탤런트형 얼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난리랍니다. 탤런트형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근데 말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김건희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게 잘못된 허물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된 다음에 조용하고 뒤에서 하지. 만약에 그거 드러나지 않았다면 진짜 건진법사 찾아가고 중 찾아가면서 난리 피고 제2의 최순실 되고도 남죠. 그럼 몰라가죠. 근데 드러났기 때문에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대통령 영분이라는 소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배우자로 해주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이 김건희가 제가 불안해가지고 주부에다가요 제가 기도 제목 넣었어요. 아마 이 부인 기도 제목 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디는 교회고. 얼마나 제가 불안한지. 왜 사람은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니까는. 그래서 11번 보세요. 11번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배우자 김건희가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지혜롭게 백성을 뒤에서 섬기며 살게 하소서. 또 1번 기도 제목이 뭡니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서 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이끌게 지혜 주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소통하고 상생 협치하면서 건강하고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료를 받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직접 한 얘기예요. 자기는 어려서 목사가 되려고 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기대하시라 수요일 날 유튜브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러나 중간에 세상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사람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굴곡심이. 자기가 육성으로 노골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다고.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곁길로 나간 인간들 많거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뿌리는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좋은 나라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삶에서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하며 삽니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사명자의 삶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여러분의 삶은 겸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롯은 불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부유함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날아갔어요. 안 해요.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지고 사명의 띠를 띠고 살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띠를 띠고 사명자의 띠를 띠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배우자도 더욱더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좋은 국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21세기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거나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달란트 가지고 이것을 쓰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더욱더 주님 닮은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12장 같이 찬송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네 괴로움이 임하느라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긴장의 띠를 띠고 사명의 띠를 띠고 겸손의 띠를 띠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